대제사장이 되는 아론과 또 다른 제사장들도 엄격하게 말하면 레위인들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또는 대제사장도 엄격하게 말하면 레위인들입니다. 그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으로 또 대제사장으로 구별해서 세우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을 제외한 레위인들을 세우시는 봉헌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페이퍼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되면 가장 먼저 성막을 세우겠죠. 성소를 만들고요. 이 일들을 함에 있어서 제사장들과 구별되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곳, 성소 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레위인들은 못 들어가요. 아무리 레위인이라고 해도 레위인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 그것을 덮개로 덮고 하는 일까지 제사장들이 하고 나면 이제 레위인들이 각 지파별로 구별되어 있잖아요. 이쪽 지파는 이것을, 또 다른 지파는 이것을 나누어 준 대로 그들이 옮겨 싣고 하는 일들은 레위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손대서도 안 돼요. 힘이 세다고 해서, 내가 잘한다고 해서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레위인들이 훨씬 더 많겠죠. 이 레위인들을 세우는 레위인들의 봉헌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정교하고 까다로운 예식을 치르게 하셨는데 8가지의 절차를 밟아서 지금 봉헌식을 치르게 되는데, 이 봉헌식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들도 자기도 마치 레위인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진 거긴 하지만 레위인들의 일, 거룩한 일을 참여하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나도 물론 레위인들처럼 일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 거룩하게 구별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한 가지 출구를 하나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나실인 제도라 그랬죠. 그래서 나실인 제도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안 되겠죠.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일을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힘들지 않겠어요? 거룩한 일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힘든 거 아닐까요? 사실은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일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 여겨지는 것은 목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또는 레위기를 통해서 또 출애굽기나 또 신명기를 통해서 하신 제도 또는 약속, 언약,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에 합당하도록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구별된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게 더 힘들고 어려운 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 8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한번 물어볼게요. 8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예식 절차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속죄의 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물을 레위인들은 온몸에 뿌려야 돼요. 두 번째, 온몸의 털을 삭도해야 됩니다. 이 털을 깎아내는 일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쭉 이어져 갈 거거든요. 14절에 보면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날짜가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이 삭도를 할 때에도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7째 날에는 이 눈썹까지 다 밀어야 돼요. 온몸에 난 털을 다 밀어야 됩니다. 이건 남자에게만 해당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옷을 빨아 입어야 되고, 네 번째, 번제물, 속죄제물, 그리고 곡식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성막 앞에서, 회막 성막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사실은 백성들이라기보다는 장로들이라고 해야지 맞아요. 백성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에게 안수를 받아요.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안수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를 받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 거꾸로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레위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수해야 되는 건데, 특별한 이제 봉헌식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의 안수와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 아론에 의해서, 대제사장 아론에 의해서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이걸 요제라 그러는데, 흔들어 바치는 제물 요제가 됩니다. 일곱 번째, 이제 흔들어 바친다는 얘기는 누군지를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제가 헌금 기도할 때 밝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레위인이다라는 것을 퉁쳐서 레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레위인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공포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제물로 마치 요제와 같이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일곱 번째, 수송아지 2마리를 속죄 제물 그리고 번제물로 바칩니다. 여덟 번째, 제사장들에 의하여 레위 사람들이 흔들어 바치는 요제 제물이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아론에 의해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된다라고까지가 우리 읽은 말씀에 나온 봉헌 절차예요.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레위인들이 이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제가 비교를 해놨어요. 일단 제사장과 레위인들, 레위 사람들을 비교해 놨는데 그들의 봉헌식에 대한 차이예요. 제사장들의 봉헌식에서는 그들도 씻어요. 씻고 속죄 물을 뿌리는 거로 레위인들은 조금 달라요. 씻는다는 얘기는 물속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몸을 완전히 씻는 거고, 레위 사람들은 속죄 물이라고 하는 이 정한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 물이라고 하는 그 물이 따로 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속죄 물이라고 설명되는 그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새 옷을 입어요. 제사장들은 새 옷을 입고 제사장 봉헌식을 했는데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의 옷을 그냥 빨아 입어요. 그러니까 다른 옷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이라 그래서 따로 주어지는 옷은 없었다라는 것이고, 제사장들은 오른쪽 귀, 엄지발가락,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일들을 해왔어요. 봉헌식에. 근데 이 부분은 레위인들은 없어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설명이 있는데 레위인들은 거룩하게라는 설명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설명이 나와요. 자, 여기서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앞에 나와 있는 1페이지에 있는 이 봉헌식 절차입니다. 이 절차들이 어떤 부분은 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옷을 빨아 입는다든지 하는 일들은 뭐 반복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러면 일단 두 번째, 온몸의 털을 이 삭도하는 일은 일단 나실인의 경우에 나실은 반대로 몸에 칼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신에 이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나실인이 실수로, 의도적인 게 아니라 실수로 지나가다가 시체를 건드렸다거나, 동물이 됐던 뭐 사람이 됐던 시체를 건드렸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면 다시 머리를 밀어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나실인 서원이 차지 않았어도 다시 하는 거예요. 카운트를 0으로 해서 다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또 피부병을 앓던 자들이 정결해졌을 때
이 온몸에 난 털을 밀었던 것과 비슷해요. 그러면 어쨌든 레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구별된 자들이거든요. 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것, 성막 안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구별되다라는 것 또는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봉헌식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반복되어져야 되잖아요. 늘 지속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늘 이 온몸에 난 털을 다 깎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기저기를 다 찾아봤는데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색적이잖아요. 남자인데요. 머리카락이 자라잖아요. 깎아도 자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 삭도를 댄다? 심지어는 눈썹까지도 다 밀어낸다? 이게 봉헌식이니까 그렇지 봉헌식이 아닌 경우는 이거 참 엄청난 일 아니에요? 레위인의 구별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일단 외모만 보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고 눈썹까지 밀었다 그러면 이 사람 무조건 레위인이다 이렇게 구별짓게 하기에는 레위인이 싫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봉헌식이기 때문에 봉헌할 때 처음으로 레위인으로 봉헌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생에 한 번 하는 걸 텐데 이 봉헌식 때만 일단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내 몸에 이 어떤 의미냐면 이 씻어도 이 이렇게 작은 털들 안에 박힌 더러움은 잘 씻기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움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털을 다 밀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레위인으로 봉헌할 때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내 몸에 난 털을 다 깎고 머리카락 눈썹까지 다 밀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봉헌식을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머리카락을 밀거나 눈썹을 밀거나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록하지 않았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 민수기를 통해서 가르치지 않아도 되니까. 왜냐하면 난 레위인이 아니니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일 것이고 레위기도 마찬가지죠. 레위기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냥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쓰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제도나 절차를 거의 쓰지 않았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근데 혹시라도 저처럼 이렇게 궁금하시다면 강건아 궁금하지 않았을까? 당장은 아니지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인정자매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고 이렇게 고민도 해보니까 이것은 다른 부분들은 옷을 빨아입거나 하는 일들은 반복돼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번제물이나 속죄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안수를 받고 또 아론이 흔들어서 요제의 제물로 제사장들이 흔들어서 요제의 제물로 드리는 이것은 봉헌식 때만 처음으로 레위인으로 임명받아서 레위인으로서 일을 할 그때만 했던 것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겠죠. 레위인들이 얼마나 재산이 있다고 소 2마리씩 바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땅도 없고 분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11조를 통해서 이들이 살아가는 건데 그 11조가 굉장히 넉넉해서 그들이 소를 많이 키우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봉헌식 그때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때 했던 일들, 그러나 이 가운데에는 반복되어지는 일들도 있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페이지 보시면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속죄의 물을 온몸에 뿌렸다 그러는데 이 속죄의 물이 뭐냐? 이 속죄의 물을 어떤 분들은 이 물두덩,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서 번제를 잡을 때 손을 씻는 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정결의 물, 정결한 물이라고 할 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예수님 당시에, 구약은 잘 모르겠고 예수님 당시에 가장 정결한 물 1번, 그리고 정결한 물 2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제가 또 하면 되니까. 혹시 기억이 나시면 정결한 물로 쳤던 첫 번째 정결한 물이 뭐라 그랬죠?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들려요. 제가 하신 것 같은데 비라 그랬죠. 빗물이요. 빗물. 하늘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빗물이 가장 정결한 물.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우산 쓰고 다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산을 쓰라 그래도 안 쓸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우산을 쓰라 그래도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가 1년에 2번밖에 안 오거든요. 1년에 2차례밖에 안 오는 비니까 이 비가 축복의 비잖아요. 사실 비가 없으면 다 말라 죽는데,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비가 오면 막 나가서 애들도 뛰어놀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비를 따로 받아서 정결한 물로 삼았고, 두 번째 정결한 물로 삼은 것이 이제 헐몬산에서 약 2600고지가 넘는 높은 산, 44층 눈 덮인 산이라고 보여지는 그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 그 물을 두 번째 정결한 물로 봤어요. 근데 여기서의 물은 사실 그 물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두멍의 물이라고 설명하는데, 이 물두멍의 물은 아닐 것이다, 똑같은 물을 쓰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 주장은 이 소를 태워서 재가 되면 이 재를 섞은 물, 이 물을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진 것이 증인이 없어요.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증인이 없을 때, 그 거짓말을 분별해 줄 때 죄를 탄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결과 연결된 물인데, 지금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이 태운 건데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워터를 만들 때 이 뭐 숯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숯 같은 거로 해가지고 물을 정화시키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 그 과정 자체가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숯 같은 거로 물을 이렇게 깨끗하게도 하거든요. 거기서 성경에서 힌트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를 태워서 물에 탄 물을 마시면 정결케 한다. 그래서 19장 9절에 가면 이 물, 이 소를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섞은 물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부정을 씻는 물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부정을 씻는 물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속죄의 물과는 같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밝히지 않았다는 정도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고 이거를 자꾸 억지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이 속죄의 물이 뭐다, 이 속죄의 물이 뭐다라고 자꾸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거는 몰라도 돼요. 아니 정말 중요하면 기록하지 않았을 리가 없잖아요. 밝히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그냥 속죄의 물이라고만 해놨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소금을 탄 물인지 재를 탄 물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몰라도 되는 그냥 속죄의 물이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지, 그것이 뭐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이렇게 자꾸 연결을 해버리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레위인들만 발라요? 레위인들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우리는 안 뿌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죄의 물이라고 요 말이 나오니까 속죄의 물은 뭐 성령이다, 속죄의 물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안 맞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은 그냥 믿어버리면 돼요. 속죄의 물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지, 그걸 가지고 뭐 궁금해는 할 수 있는데, 궁금해할 수는 있는데 엉터리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 나온 설교의 90%는 가짜라고. 왜냐하면 여과할 수 없어요.
누가 이것을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있겠어요? 올리면 다 올라가요. 심지어는 이단들도 다 올라가죠. 이단들이 더 잘 올라와요. 하나님의 교회 해가지고 얼마나 자주 올라오는지 몰라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이단들이 영상은 더 많이 올리고 더 잘 만들어요. 투자도 많이 하고요. 막 연예인 같은 사람들을 써가지고 막 목소리도 정말 좋고요. 저처럼 땡땡거리지 않고 목소리도 정말 좋고 막 아주 잘 만들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현혹시킨다고요,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궁금하시는 거는 좋은데 궁금해서 찾아보니 이거더라, 여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르쳐 주지 않는 것들은 크게 몰라도 된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삭도로 몸의 털을 미는 것은 남자들만입니다. 성인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거고, 그 부분들은 앞에 있는 말씀드린 서원 기간을 시작할 때 머리를 밀고 그 나머지 시간 동안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검을 건드렸거나 그러면 다시 삭도를 밀고 처음부터 다시 나실인의 서원을 지켜야 됐던 것과 흡사하고요. 옷을 빠는 것도 매번 뭐 빨아서 입어야 되긴 하지만, 목욕을 하는 것, 피부병을 앓았던 사람들, 유출병을 앓았던 사람들, 죽은 사람을 만났거나 죽은 짐승의 고기를 실수로 먹었던 이런 사람들이 정결케 하는 절차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안수한 일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안수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이 안수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그들에게 인정을 받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도자들, 각 지도자들에게, 12지파면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이들이 레위인으로서 이제 봉사할 것이고 섬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절차를 밟느냐 하면, 일단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을 계산해서, 아까 민수기의 계산이 그거잖아요. 계산해서 레위인들, 그러니까 초태생, 하나님의 것이라고 불려지는 첫 남자, 그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바쳐서 그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들 대신에, 그러니까 초태생, 처음 태어난 남자, 그들이 해야 될 그 일을 레위인들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하도록 위임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이들이 내 첫째 아들이 해야 될 이 일을 이들이 맡아서 온전히 이 일을 하는 것, 이들에게 위임하고, 대신 우리가 이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11조로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위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대속이 2번 이루어진다라는 점이에요. 먼저는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레위 사람들을 자신의 대속제물로 삼는 것. 두 번째, 백성들의 대속제물이 된 레위인들은 송아지 2마리에 손을 얹어 짐승들을 자신들의 대속제물로 대신하여, 그래서 이 절차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초태생인 아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들이 하지 않고 대신 레위인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위임하는 식으로 레위인들에게 대속제물이 되어주고, 레위인들이 그들의 대속제물이 되어주고, 죽는 건 아니에요. 의미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레위인들이 그 대속제물의 임무를 맡아서 실제로 대속제물의 일을 해서 2 송아지를 백성들의 대속제물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속죄제물과 번제제물로 바쳐지는 송아지 위에 손을 얹는 것은 죄를 전가한다는 의미예요. 이 안수는요 조금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안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안수가 죄를 전가한다, 책임을 전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책임을 전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에게 손을 대신 일이 많아요. 이것도 일종의 안수인데, 안수가 손을 대다잖아요. 그러니까
병자들에게 손을 대시고 만지신 이것들이 다 안수에 속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손을 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이 병자가 된 죄,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병자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병자라는 것 자체가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병이 죄로부터 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병자는 곧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인의 몸에 손을 대면 이 죄가, 죄인의, 이 병자의 죄 또는 죄인의 죄가 예수님께로 가요. 그래서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손을 대지 않고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도 손을 대지 않고 손을 댄 것처럼, 이게 몸에다 손바닥을 향해서 손을 대는 것처럼 하고 기도하지 직접 손을 대진 않아요. 손을 대는 순간 이 사람, 그러니까 내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이 병자의 죄가 나에게로 고스란히 와요. 그럼 내가 죄인이 돼요.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반대로가 있어요. 예수님이 병자에게 손을 대면 반대로 예수님의 거룩함이 가죠. 그래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 죄가 뭐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 죄가 주홍같이 붉고 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덮어져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전가가 되는 의미도 있지만, 또는 이 능력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물론 예수님이 좀 만져주시기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이 능력이 이 전가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지, 그것조차도,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능력은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도 분명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마지막 그 4페이지 보면 레위 사람들은 2차례나 흔들어 바치는 요제가 됩니다. 아론으로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으로부터 흔들어 바치는 요제가 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분되었음을 인정하고 그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 돕겠다라고 하는 서약이 바쳐지게 되고, 아론과 제사장들 앞에 서 있던 레위 사람들이 마치 똑같이 흔들어 바치는 요제가 되어서 제사장을 섬기고 대제사장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치 서원을 하는 것처럼 두 번에 걸쳐서 각자들이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서 그들의 이름이 호명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식은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레위인들은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건 아니고 30에서 50세까지만 성막에서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모세는 좀 특별한 겁니다.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고 거의 120까지 살았어요. 근데 구약의 이때 평균 나이가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때 평균 나이, 구약의 지금 이 광야에서의 이들의 평균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50이라는 나이를 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에 죽을 것 같으면 50에다 두지 않겠죠. 더 나이를 낮췄겠죠. 40이나 이렇게 낮췄겠죠. 그러니까 50에다 나이를 둔 것은 이들의 보통 나이가 뭐 70이나 평균 나이가 80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번 봄에 이제 노예의 임원을 선출하는 일은 봄노예 때 있어요. 가을에는 정기노예가 2번인데 총회가 이제 봄에 한 번 있거든요. 그때 이제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하게 돼요.
요번에도 임원 선출이 될 때 크게 몇 가지 중요한 사안이 논의가 됐어요. 이게 언제부턴가 이 허니가 자꾸 들어와서 허니가 올라와서 이게 논의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회자 연령이에요. 여기 합동 측도 목회자 연령을 73세로 올리자고 올라와요. 근데 요번에도 부결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부결될 때보다 올해 부결됐을 때 반대수가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5년 정도 더 있다가 73세로 확정될지 몰라요.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이게 점점 그거에 맞춰서 이게 올리겠다는 거겠죠. 그냥 바라기는 좀 욕심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더 하세요, 목사님 계속 하세요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건강하시고 좋아서 정말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할 사람도 많은데, 그리고 내가 지금 뭐 저도 잘 까먹고 있지만 감당이 안 되는데 라고 하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꼭 법으로서만이 아니라 상식선에서라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50세가 되면 더 할 수 있어도 사역에서 물러나도록 정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우리 이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사사기를 먼저 했습니다만, 사사기를 보면 아주 극적인 타락을 보게 돼요. 레위인이 첩을 두는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이 극적인 타락에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일단 제사장들이나 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이들의 타락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의 타락이 문제예요. 그것이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앞에 선 자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이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잖아요. 정결하라, 거룩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처럼 이 일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감당한다는 거겠죠. 그렇게 감당하기를 위해서 함께, 뭐 목회자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맡아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을 까다롭게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이들이 했던 이 절차들을 잊지 않도록, 한 번이지만 이 절차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도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레위인들에게 위임해서 이 일을 하게 했으니까 그냥 됐어, 나는 맡겼어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나를 맡은 사람이 누군지,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나를 맡은 레위인이 누군지, 우리 집안을 대신한 이것을 맡아서 하는 레위인이 누군지 아마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가 이 일을 잘 감당하기를, 곧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내 것을 대신하고 있는 거니까 그들의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 힘쓰게 하기 위해서 요제라고 하는 방법을 택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지금 레위인들이라 그러면 어쩌면 서열상으로는 가장 밑에 있는 서열의 사람들이에요. 그 위에 제사장들을 섬겨야 될 것이고, 또 그 위에 대제사장들을 섬겨야 되니까. 그런데 이 가장 레위인들 중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뭐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건 아니에요. 크든 작든 다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이고 그 일은 다 소중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작은 일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특별히 교회가 힘써야 되는 부분에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서로 성도들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서로서로 기도해 주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